저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대에 대한 신뢰, 상대를 알아야 돼요. 상대를 알고 그래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 있으면 그래야 사랑이 오지 않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믿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믿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져버리면 결국에는 이 관계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이게 신뢰가 형성되어져야 돼요. 제대로 서로 알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계승을 합니다. 계승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의 말씀이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무작정 섬기면 안 되고 알고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여러분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을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못 믿을 상황인데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믿는다. 그러나 알고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확실하게 체험해서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 나누지 말고 하나의 마음으로, 기왕 섬기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그냥 나름대로 믿습니다. 왜 믿습니다를 또 길게 하느냐? 길게 하는 이유는요, 안 믿어지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왜? 믿고 싶어서.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마음에 뭘 주는가 하면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판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 소풍을 가게 되어지면, 학교에서 소풍 가면 그러면 이제 정해졌잖아요. 김밥, 두 번째로 이제 찐계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찐밤도 싸갔습니다. 찐밤, 찐계란에다가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칠성사이다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꼭 있어야 돼. 이게 지금 60년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난 김밥 싸줄 거지? 알았어. 나가 놀아. 엄마 계란도 싸줄 거지? 알았어. 나가 놀아.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또 와서 밤도 쪄줘. 나가 놀아 이 새끼야. 엄마 나 내일 소풍 가요. 응 알았어.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엄마 나 내일 소풍 가요. 응 알았어. 이 말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느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김밥도 들어있고 찐계란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칠성사이도 들어있고 찐밥도 들어있고 용돈 30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다 서로가 알아. 뭐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서로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말 안 해도 다 알아. 왜 그러냐면 매년 소풍을 갈 때마다 이게 경험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아이는요 편안한 거예요. 좀 이따 와가지고 엄마 김밥 사줄 줄로 믿어. 좀 이따 와가지고 엄마 계란도 쪄줄 줄로 믿어. 그거는 얻어 맞는 거예요. 이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알고 믿으면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아는 것이 없고 뭐만 돼 있는가 하면 그냥 나름대로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니까는 이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신앙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 나누지 않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네 사상도 알고 네 의도도 알고 네 목적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주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 기억하라. 알았지?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바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 인간을 보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참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랑 이야기, 그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 중에 여러 가지 체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체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찬송가처럼 내 눈에 희미하다,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원천, 사랑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근원.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속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사랑을 행하고 살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은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랑을 공급받았으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적 사랑,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거는 스톨케라 그래요. 스톨케, 그 헬라어로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그거는 필레아라고 그럽니다. 필레아. 그 다음에 그 남녀 간의 관계의 이성적인 사랑, 그거를 가지고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와 여러분 이 우정의 관계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남녀 관계의 사랑은 다 어떤 종류인가 하면 전부 다 조건부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조건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남녀 간의 이성적인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도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정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 모두에게도 전부 다 여러분 이 조건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적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조건을 걸고 사랑하신다고 하게 되어지면,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는 사랑하고, 조건이 충족이 안 됐을 때는 버려버리고, 이러면 다 버림받죠.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소개해준 그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 있잖아요. 탕자 비유. 여기선 탕자가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을 때에 그거를 따지지 않고 주는 아버지. 그 다음에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그러고 가서 허랑방탕을 하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이 흉년칼이 들어가지고 그 있던 거를 다 탕진해버리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존재가 어려워진 상태. 어느 정도가 되어졌는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그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돼지 치는 사람들이에요. 돼지.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는 사람은 직업을 제일 아랫질로, 제일 밑으로 봐요. 그런데 이 탕자가, 큰 부잣집의 아들인 그 탕자가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고 하는 것은 꼭 뭐같이 생겼는가 하면 강낭콩 같이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삶아가지고 돼지한테 먹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부잣집의 아들로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그래도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고, 내가 종처럼 내가 일을 할 테니 나를 먹이 살려달라고 내가 빌면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제 그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아버지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집 밖에서, 그러니까 아들이 나가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버릇처럼 습관처럼 나와가지고 이놈이 혹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이게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는 자기 아들 모습이에요. 딱 보면 멀리서도 여러분 자기 자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애들 학교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 때에 여러분의 자식이 눈에 탁 띄지 않습니까? 안 띄십니까? 안 띄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많고 수십 명이 있고 막 그래도 그 중에서 내 자식이 눈에 탁 띄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 그건 내 새끼라서 그래, 내 새끼.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탁 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보니까는 딱 풍채를 보고 멀리 딱 보니까 걷는 모습도 그렇지요, 풍채도 그렇죠. 딱 저건 내 아들이다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치근여겨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목을 막 맞추고, 여러분 입을 맞추고 목을 어금맞으면서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맞이해 줍니다. 맞이해 주니까 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서 인정받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종처럼 열심히 일할게요. 종처럼 열심히 일하고 공짜밥 안 먹을게요. 나 좀 먹여 살려 주십시오.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놈아, 그럼 뭐 돈 얼마나 남겨와서 이 거짓걸로 와서, 이런 말 전혀 안 합니다. 전혀 하지 않고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조용히 떠들지 마. 그러고 야,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옷을 입혀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을 격상시키는, 지금 거짓골 되어져 있는 그 아들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면서 신분의 변화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가락지는요, 옛날에는 뭐냐면은 그 재산, 말하자면 통장, 인감도장 같은 게, 그게 목걸이 아니면 반지였어요. 여러분,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인감도장 아무리 찍어줘도 소용없어요. 별거 없잖아요. 그러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감도장, 인감증명 항부를 띄워줬다간 큰 봉변을 당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중요한 권세와 권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다가 신을 신겨라. 여러분, 노예나 하인들은 신을 안 신겼어요. 왜냐하면 도망갈까 봐. 그러니까 신을 신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호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모든 동네 사람 불러 모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공포해서 보여주자. 이게 바로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받아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여러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요,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지식과 너의 감정과 너의 의지, 너의 모든 인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요,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을 말하기도 하고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말하기도 하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재력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져 마음을 다하고 지식과 인격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그 다음에 재력, 체력, 그 다음에 권력, 이 명예력,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은 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냐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예수를 왜 보내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죽어 있나요? 살아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위에요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고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게 되어지면 육체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육체적인 죽음은 살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여러분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여러분 영혼과 더불어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온다. 그러나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가? 풍성함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 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해버리고 마귀의 지배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두 글자,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억압받고 있었잖아요. 3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배받고 있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외교력,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도 여러분 거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일본의 두 군데다가 원자폭탄을 갖다 내려 때렸죠. 내려 때림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 무조건 항복. 여러분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전부 다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여러분 같이 해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살리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화목제물 삼으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되어져 있고 여러분 사이가 벌어져 있고 여러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놓으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절망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이가 벌어져 버렸고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담이 형성되어져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값을 담당해야 돼요. 죄값을 담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죄를 여러분 대신해서 담당하지 않으면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여러분 그곳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담 이후로부터 여러분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화목제물, 하나님 희생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는 야훼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죄값으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돼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주님 은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몰라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날지라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전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천국 가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주님이 치료도 하시고요, 주님이 축복하시고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셨어요. 인쳐줬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기억하세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의롭다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좀 내 자식이 못생긴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딱 주관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이뻐요? 내 새끼가 최고 이쁜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바로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여러분 죄 없다, 여전히 죄 있어요, 여전히 못났어요, 여전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저를 의롭다라고 여겼노라.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 그게 여러분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 그랬어요. 깨끗게. 이 깨끗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칠판에다가 글씨를 쓴 다음에 깨끗하게 지우면 흔적이 없어요. 아까 뭐라고 썼는지 전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세히 봐도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가는요 등 뒤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가를요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에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흔적도 없게끔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뭐예요? 아무 죄가 없어, 아무 흠이 없고 아무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주셨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았나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돈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꼴불견이 신앙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 1000년을 해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여러분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게 되어진 여러분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갖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살리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 너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새 계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계명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했었던 신명기 6장에 있었던 그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인간은 기준이 어딨냐? 기준은 네 몸이다. 근데 내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감정이 그냥 여기 복받쳐 가지고 기분 나쁘고 화나 있고 시험 들어 있고, 여러분 내가 지금 막 그냥 내 마음속에 편안치 않단 말입니다. 이럴 때 남 사랑이요? 무슨 놈은 사랑이에요? 베푸는 거요? 아니 나도 갖기도 모자른데 뭘 누구를 나눠줘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들쑥날쑥.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조금만 좋았다고 하면은 속에 있는 뭐라도 다 끄집어 내줄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믿네 안 믿네 오네 안 오네 이거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종잡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놈의 신앙이냔 말이에요. 무슨 신앙?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옛날의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이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까 아가페적 사랑이요. 아가페적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것이 내 사랑이다. 나를 향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온갖 사람들하고 적을 지고 살고, 뭐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지, 미운 사람 많은지, 귀신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사람이 많은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주변에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겠습니까?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울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어져야지요. 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걸림돌이 되어져 가지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망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지면 되겠냔 말입니다. 안 되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살만 나고 여러분 유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17절 말씀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은 채식주의자들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 뭐예요? 지금 우리 채식 먹는 사람들 우리를 뭐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살찐 소를 먹는, 여러분 채식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과거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소를 먹으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살찐 소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여유롭고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자냐 가난하냐 이건 상관없이 뭐 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낫다. 아무리 부자면 뭐 하냐?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너 죽고 나 죽자 맨날 이런 소리만 나오고 앉았으면 그게 뭐가 살아가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자가 됐든지 가난하게 됐든지 간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요 그와 같은, 그러면서 구제도 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근본적인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와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 나와 더불어 우리 가족과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이들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간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그의 영혼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있어야죠. 여러분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려도요, 그 사람이 여러분 5만 번을 기도해서 5만 가지를 여러분 응답받았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다 써놓고 언제 응답받은 거를 다 체크해놓고 해놨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런데 그가요 기도하는 그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자기 친구가 구원받기 원하는 거. 이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안 믿네요. 정말 안 믿네요. 그러고 나서 내 친구 아무개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날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응답을 못 받고 조지 물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조지 물러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
여러분, 그 조지 물러의 업적, 그가 했던 일, 그 다음에 그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주의 일에 헌신했던 거를 쭉 여러분 장례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느 여러분 신사가 하나 딱 나오더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이 조지 물러 이 친구가 그렇게 나를 교회 나오라고 전도해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조지 물러여, 편안히 씻어서 자네가 믿던 예수 내가 믿을 거고, 자네가 돌보던 그 아이들 내가 돌봐주겠네. 죽어서 응답받았어요. 죽어서 응답. 할렐루야. 결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이에요. 나는 내 할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할 따름이에요. 결과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며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죠.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 그러고 그를 때려서 옷을 벗기고 거반 죽게 된 상태에서 버려두고 가버렸다. 이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죽는다. 그것도 시급하게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는요, 멀쩡한 사람이 땅에 엎어져 있으면요 1시간도 안 돼서 죽습니다. 열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지열, 그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을 곤란하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피 흘려서 여러분 쓰러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30분 안에 긴급하게 그를 구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시급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가는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율법을 상징하고 종교를 상징해요. 종교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할 때라도 절대로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를 쳐다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에 그 옆에서 수종 들고 모든 일을 도와주는 자, 그가 바로 레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의식과 형식과 제도, 이것을 말하거든요. 형식과 제도와 의식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 관심도 갖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첫째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두 번째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번째로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소독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름은요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처를 싸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로는 그를 여러분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 주막집의 주인과 함께 그를 돌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는 여행을 가야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20만 원을 주는 거죠. 2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그 다음에 돈이 혹시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습니다. 이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와 같이요? 제사장 같이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레위, 여러분 제사장처럼 여러분 율법과 종교를 자랑하며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들,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자에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로 수종 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 정작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그냥 총총걸음으로 지나가 버려요. 아무 관심도 갖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고 여러분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서 치료해주는 이분,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오늘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설교를 해도 별로 당황하는 설교가 없어요. 30년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장례가 났어요. 가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게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안 믿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니까 예배 드리니까 천국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제일 황당하고 제일 여러분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에는 장로님들이 저하고 같이 간다 할 때도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도 안 시키잖아요. 왜 안 시키느냐?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감사하긴 죽었는데. 그리고 천국 가게 했으니 이럴 수도 없잖아요. 시험 들지 말게, 장로님들도 시험 들지 말라고 내가 대표 기도도 안 시켜요. 찬송가도 그냥 딱 한 장만 부르라고 그러고 바로 그냥 사도신경하고 내 설교하게끔 만들고. 그렇게 제일 여러분 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원시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건데,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에, 자녀를 하나에 생산할 때에 거저됩니까? 거저되는 게 없잖아요. 아이를 여러분 갖고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10개월 동안에 그냥 금이야 오기야 받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솔직히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그나마 이제 출생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0년 정도까지 여러분 뒷바라지를 해줘야 그때 저서야 이제 성인이 됐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여러분 그것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료받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저 여기 있나이다.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요 긍휼의 집입니다. 거기 물이 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먼저 뛰어 들어가면 여러분 구원받고, 먼저 들어가면 치료받고, 먼저 들어가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우리 주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돼서 누군가의 도움을 여러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여러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폼 잡으라고요? 거들먹거리고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네가 구원받은 그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선포하고 나누어 주라고, 그것을 하라고 너희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재능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재물도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받은 사랑, 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요 나누어 주라고,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못하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사람 많이 내려갔더만요. 그리고 이번에 워낙 노는 날이 길다 보니까 해외여행도 그렇게 많이 갔다네요. 그렇게 많이 갔다네요. 요새 다 어떤 시대예요? 예약제 아닙니까? 예약제. 비행기 표도 예약해 놓으면 미리 가서 며칠 전부터 가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돼서 딱 가면 비행기 표 착 주는 거예요. 길이 막히고 어쩌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매만 딱 되어져 있으면 평택역 지제역에 딱 가면 SRT 타고 수서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저 여수도 갈 수 있고 티켓만 따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천국행 티켓을 딱 받아놓으면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몰라도, 언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모양으로 가게 될런지 몰라도 모두들 여러분 천국행으로 갈 수 있는 그 자격증 따놔야죠.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제12차 태신자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이번에 가장 시급한 사람,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 명 아니면 두 명을 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임신을 하는 것처럼 태신자 마음속에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임신에서 생긴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잉태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게 만드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꼭 전도해야지만이 되나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다 보내주시죠. 근데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멀리 잡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을 마음속에 태신하십시오.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 이야기할게요. 어느 고등학생이요 폐병이 알아가지고 여러분 집에서도 이게 옮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거실에다가 저기 바깥에 별채에다가 거기서 이제 격리시켜놨어요.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도 격리시켰어요. 거기서 폐병, 거기다 죽으면 거기서 죽어라 그러고. 그런데 누나 친구가 와서 너 이거 성경 보고 예수 믿어라. 그러고 나서 성경책을 줬대요. 전도지와 더불어 성경책을 줬대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학교도 못 가고 방에만 있는 여러분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 없는 그 옛날 그 성경은요, 여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협회에서 나왔던 성경은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파란색으로 된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순 기적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문둥이가 낫게 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폐병도 날 수 있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서 그가 치료받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돼서 60년이라는 세월을 주의 종으로서 살아서 수백만 명을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했던 여의도 수목원교회 조영기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학생에게 전달해 준 그 누나 친구의 성경책 하나와 전도지 하나가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못할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것을 갚으면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희생 제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 되어졌으니 우리도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만드는 그 역할,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